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계획과 섭리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려운 일이 오거나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도 준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계획과 섭리는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이 악한 어둠의 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기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나 성령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 회방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고 나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크게 확장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말씀은 31절과 비교해서 보면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게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지라도 사하심,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31절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성령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지금 이 세상과 오는 다가온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을 하면 왜 사하심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내 안에 임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습니다. 말씀이 내게 왔는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지옥이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내가 이 말씀을 털썩 내려놓으면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없으니 천국이 임했죠.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출발해서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를 잡고 있는 강한 자, 우리를 잡고 있는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입니다. 다시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우리의 강한 자를, 그 강한 자에 붙들려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를 잡고 있는 그 강한 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그 강한 자에 붙들려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자에 붙들려 있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강한 자를 쫓아내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강한 자의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내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악한 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인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살기로 결정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흐름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데, 이 흐름 속에서 29절이 이어집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 사람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다른 본문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나니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고 설명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있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자, 말 못하는 우상, 악한 영에게 붙들린 자를 성령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요?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또 내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가 멸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딱 결박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오셔서 이제는 예수님, 이제는 성령님, 이제는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잡고 있는 그 강한 자를 딱 결박해서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계획과 목적은 어떻게 해요?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이 자리 빼앗기기 싫은 겁니다. 자,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읽어 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본문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도움이다.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고백은 엄청난 영적 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이 무너졌다.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요. 베드로를 잡고 있던 악한 영, 베드로를 잡고 있던 강한 자, 베드로를 잡고 있던 말 못하는 우상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베드로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음부의 대문이 무너졌고 성령님이 뚫고 들어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강한 자가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바뀌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는가를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음부의 열쇠, 음부의 대문에만 반응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음부의 대문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하늘의 가치로 땅을 푸는 자로 현현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영적 세계를 안다는 말은 음부의 대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대문,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진정한 영적 세계를 아는 자입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느냐? 내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인 사건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니, 그분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왔으니 음부의 대문은 무너졌다. 음부의 대문은 무너졌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다.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은 자답게 나에게는 열린 문이 있구나. 나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구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천국 문이 열렸으니 나는 좋은 밭이구나. 천국 문이 열렸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리라. 이 믿음의 가치가 있는 자가 진정한 영적 세계가 열린 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인자 예수님을 모독하면 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성령, 내 안에 뚫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성령님을 거역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니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옥 불구덩이만 준비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악한 영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려 있는 강한 자, 악한 영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나를 생명을 가진 나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나를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로, 다시요,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나를 나의 나됨을 예수님으로만 증명하는 나로 바꾸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자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계획과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유대인들이요, 지금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는 사울이 지금 배신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잡으러 가는 자가 아니라 잡힘을 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공부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24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지만 사울이 그 계교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요, 그 계교를 피하여서 광주리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피신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계교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교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요, 끝까지 쓰임받으며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강한 자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강한 자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 마귀를 내 강한 자로 세울 건지, 성령님, 하나님을 강한 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음부의 대문을 세울 건지, 어려움이 오면 천국 대문을 붙들 것인지를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내 삶이 평안하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았느냐, 내 문제가 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한 자는 악한 영이냐, 나의 강한 자는 예수님이냐, 이거를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지금
악한 영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너 지금 대문을, 음부의 대문을 세웠느냐, 천국 대문을 세웠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아무리 끄집어내도 음부의 대문을 세워놓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한다고 악한 영은 쫓아내는데 내 대문은 여전히 음부의 대문입니다. 천국 대문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음부의 대문을 무너뜨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은 내가 천국 대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할 수 없고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으니 심판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며 무덤 속에 들어가셨으니 나도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며 심판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어 진정한 값을 매기는 자로, 진정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영들에 가서 선포하신 것처럼, 음부의 대문을 꾸짖으신 것처럼 내가 심판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내가 이제는 꾸짖으며 값을 정하는 자로, 하늘의 가치로 땅을 살아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옳다는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나니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부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임을 내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았으니 나는 지금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았으니 내 안에는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무조건 나는 100배의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것 내가 하기를 원하시니 나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딱 1초라도 앞당기는 삶으로 내가 믿음의 걸음 걷겠습니다. 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이 고백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나의 강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강한 자가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이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나의 강한 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지옥 불구덩이 들어갑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여 늘 언제나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도 천국을 경험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서임받으며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임받기를 원합니까? 강한 자가 예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천국 문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대적의 문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국 문을 열고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쓰임받으며 행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